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한다는 것은 일단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해서 그 풍요로운 추수 가운데 옛날에는 그 추수의 곡식이 핵곡식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밥이 맛있어요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맛이 맛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 묵상의 삶은 어떻게 맛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쓴 대언자인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나오지만 슬프게도 저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너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아마 환상 중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이미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격려와 또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순종해서 이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좋지 않는 너희들 이대로 계속 한다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망한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사실 기쁘지 않았고 마음이 괴로웠겠죠. 좋은 얘기해야 자기도 기쁘지 안 좋은 얘기하는데 뭐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던 어느 날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15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자 저는 그것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통째로 삼켰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던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이란 행동 이전에 말씀을 받아 먹는 것, 통째로 먹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째로 먹었더니 맛이 달고 기쁘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고백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쓰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 괴로웠겠지만 계속 그 말씀을 가리지 않고 통째로 먹었더니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이 예레미야의 간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고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밥맛이 좋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입맛이 살아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밥맛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 그들에게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그 맛을 민감하게 느끼는 영적인 미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영적 건강의 튼튼함과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말씀의 미각을 잃지 않고 유지하려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보세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인병에 걸리게 되든지 당뇨병까지 걸리게 되고 비만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는 그걸 먹지 못하게 하도록 노심초사하는데 한 번 거기에 입맛이 들어버리면 정말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지, 유혹이 많은지, 물질적인 그런 맛있는 것, 성공과 출세에 대한 맛있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맛이 길들여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은 사라지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예배와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기반이고 기초이고 모든 골격이고 모든 매뉴얼입니다. 말씀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건강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맛으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근래에 자주 먹는 음식이 뭔가 찾아보았더니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막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누차 설교도 했는데 삶의 현장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걸 안 좋은 음식인데 그 쓰디쓴 음식을 그냥 받아 먹는 삶의 현실, 우리들의 연약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는 순간 나는 계속 망하고 어떻게 된가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메마르고 빈곤 상태가 되고 다른 것만 비만이 되고 병이 걸려서 우리들의 신앙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고 너무 손쉽게 그것을 내밀어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불량식품들을 멀리하는 영적인 근심과 깨어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맛있게 먹으셔서 드셔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겨서 불량식품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먹는 삶. 불량식품은 단지 눈에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눈앞에 있는 이 유혹들, 맛있어 보이는 말씀이 아닌 것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일은 싸워야서 이겨야 하는 거죠.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화면에 나올 텐데
거기에는 이긴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계속 보상과 또 하나님의 어떤 상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되나 봐요. 어디 가셨나 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바로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에 지식,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결심해서 하오니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말씀을 먹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젖혀놓고 다른 것을 먹는 내 감정적인, 내 기분적인, 현실적인, 상황적인 이런 것들에게 치중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서 그 말씀을 먹는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낙원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건강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삼위일체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삼위일체가 되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모든 삶의 건강, 일이 잘 되게 하고 번성케 하는 이 삼위일체의 복이 담겨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고서 건강해지는 일, 튼튼해져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입맛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아닌 것은 먹을 수도 없고 입맛에 안 맞아서 거부하는 그런 영적 입맛만 개발되어져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설교를 마칩니다. 통째로 먹는다는 게 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달든 쓰든 다 먹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새우를 좋아하는데, 물론 새우 같이 이제 앞에서 먹는 무가 이렇게 보면은 껍질을 벗겨서 아주 공들여서 벗기고 머리 다 떼고 꼬리도 떼고 이 몸통만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몸통은 드시긴 드시는데 머리는 다 떼놓고 꼬리도 떼놓고 그렇게 드십니다. 저는 꼬리부터 머리까지 그냥 다 놓고 먹습니다. 하나도 안 남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까칠까칠하고 거칠어서 먹기가 쉽지 않았지만 먹다 보니까 얼마나 껍질도 맛있고 머리통도 맛있는지. 그래서 앞에 분에게 껍질 벗기자고 한번 드셔보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권유를 하면 못 이기는 쫙 드시는데 머리통 남겨놓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머리통 갖고 와서 먹습니다. 통째로 다 먹습니다. 또 포도가 있는데 어떤 분은 포도 껍질을 일일이 다 벗기셔가지고 알맹이만 쏙 드시고 또 안에 씨도 뱉습니다. 근데 저는 다 먹습니다. 한 손으로 움켜쥘 만큼 막 10개 정도 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먹습니다. 씨도 씹을 건 씹어서 먹고 정 못 씹는 것은 한 서너 개 뱉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뭐 껍질에 뭐 농약도 묻어있고 그러는데 뭐 묻으라면 묻으라지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땅콩도 어떤 분은 껍질을 일일이 다 벗겨져서 드시는데 저는 그냥 다 먹습니다. 껍질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 껍질 벗기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번거롭고.
다음에 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껍질을 벗겨서 그 하얀 털이죠. 그걸 일일이 다 뜯어내가지고 드시더라고. 귤 하나 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고 공이 드는지 보기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다 먹습니다. 차마 귤 껍질은 안 먹는데 왜냐하면 껍질이 맛이 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통째로 다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달든지 쓰든지 그냥 통째로 다 먹는 이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순하게 넘어가든 또는 삼키기 힘들고 거친 음식일지라도 그냥 먹는 것, 이것이 통째로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순하게 넘어가는 복 준다, 잘되게 한다는 말은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그러나 수고하고 죽어라, 막 용서해줘라, 이 말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꿀꺽 삼킬 수 있는 통째로 먹는 믿음과 순종이 성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맛에 안 맞는, 내 성질에 안 맞고 내 취향에 안 맞고 내 삶에 도저히 안 맞는,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이 올지라도 일단 먹고보자라고 하는 이 용감함, 이것이 통째로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삼키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잘 소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이 되고 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했던 고백처럼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남은 평생 이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